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셀프 격리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고대교회의 소식을 여러 선배님들께 좀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듣고 고대 여자 기독교회의 손한기 권사님, 그리고 저 유정식당의 최필근 권사님 아시죠? 그 두 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찬을 직접 하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렇게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하행자 권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고장회, 고대 장로회 선배님들께서 보태스라고 후원금을 또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헌신과 기도해 주신 선배님들이 계심에 감사하시고요. 또 답답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더 성숙하고 잘 이겨내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유대의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그 여러 무리들 중에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한번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따라야 할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냥 외치고 지나가는 자에 불과하고 오실 그 메시아, 오실 예수님, 오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이죠. 좋은 지도자예요. 바른 복음을 전했고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바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서운했겠죠. 그건 인간적인 측면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조명이 드디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냥 휙 이렇게 사라져 버리듯이 세례 요한에서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탁 옮겨지는 이런 정말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을 보시며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론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그들이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읽어보면 문맥상 정말 이상하죠. 생뚱맞다고 그래야 되나? 이상합니다.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어디 계십니까? 라삐여,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합니다. 이 말은요, 당시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에게, 랍비죠, 내게 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격식을 갖춰서 청하는 그 표현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있는 거죠. 아주 권위 있고 대단한 랍비로 알고 있는 거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 사람의 이 영적 수준은 아직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청합니다. 그럼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이 표현은 당시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 제자를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불러주신 거예요. 알아듣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랍비의 수준으로 보고 랍비에게 갖추는 예의를 가지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그 제자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그들의 수준에 걸맞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와서 보라.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보라 그랬으면은 권위를 가진 자가 그 제자를 청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 맞겠죠.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가자라고 청할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한테 와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내가 뭐 줄 거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쁘니까 어디다가 맡겨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떡하지? 싶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배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그 제자, 그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사회생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수준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야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미 이 땅에 먼저 오셨고, 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 먼저 오셨고 이제 그들을 인격적으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인격적으로 받을 줄 알아야겠죠.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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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들은 그 예수님의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면서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최초의 기독 공동체가 탄생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바뀌고 싶습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내가 일원으로서 뿌리 내릴 때 그때서부터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진짜 생명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두 제자들이 어떻게 이 기독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을까? 그 과정도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전도의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자기는 확신을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형제인 이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시몬을 청하기 위해서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드디어 만났다. 당신도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그 형제를 청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된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 게바, 즉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언약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은 비록 이 시몬이라는 자가 충동적이고 거칠고 또 저 갈릴리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고기나 잡고 이런 인물에 불과하지만은 장차 세워질 교회의 사도적 터전으로 쓰임받게 될 반석 중에 하나로 불리우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그렇게 보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첫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베드로보다도 더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늘 말씀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언약에 합당한, 언약 성취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변화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훗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따르는 건지 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모범 답변을 드디어 내놓을 수 있게 되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비로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동안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구해야 할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날로 들어가고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최첨단 발달된 의학기술들이 또 행정력이 또 지식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를 못하여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인도 받고 있는 우리 고대 교회 가족들을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멀리 두고 온 우리 가족들과 학교 현장에 주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처소에서 매일매일 요한복음을 조금씩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온 세상에 전파하여 교회의 든든한 반석으로 쓰임받는 중요한 영적 성장이 있기를 기도드리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나요.